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신 우리 40장 3절 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 우리 주 Jesus our Lord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 헬라말 쿠이리오스라는 말, 신약 성경에만도 자그마치 한 600여 회 이상 나오는 말입니다. 이 칭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잘 압니다. 이 주님과 반대되는 말이 종이라는 말, 소위 두울로스라는 말. 종은 그 소나 말이 끄는 쟁기를 메고 밭을 갈 때에 소말 대신에 그 쟁기를 치고 뒤에서 주인이 끄는 대로 가자 서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두울로스입니다. 이 두울로스가 주인을 향해서 부를 때에 퀴리오스,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이 주님에 대해서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 아마도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내가 한번 보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 앞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상흔을 내보내시고 만져보고 믿으라.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 이 두 개를 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주는 곧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감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신앙 고백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인 것을 수락하여 그가 나의 전생의 전소유, 전행위, 나의 의지, 나의 시간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그저 헛되이 염불하듯이 하는 부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신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 글자로 요약할 때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함부로 쓰는지 몰라요. 어느 도시의 큰 성당의 신부님께서 시골의 작은 성당 미사 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 두 분의 수녀님들과 함께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승용차 뒷좌석에 신부님이 제일 가운데 앉으시고 옆에는 양쪽으로 수녀님이 앉았는데 왼쪽에 앉은 수녀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수녀, 오른쪽에 앉은 수녀는 아주 파릇파릇 아주 젊은 예쁜 수녀였어요. 비포장 도로길에 승용차가 가는데 가다가 그 비 오고 나면 웅덩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왼쪽 바퀴하고 막 웅덩이에 빠지면서 차가 한쪽으로 싹 쏠렸습니다. 그래 이 신부님이 가운데 앉아 있다가 왼쪽으로 탁 쏠려서 그 연세 지긋한 수녀님을 덮쳤어요. 그래 신부가 속으로 주님 저를 왜 시험하시나이까. 그 이제 차가 웅덩이를 빠져 다시 갑니다. 가다가 또 오른쪽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탁 쏠리니까 이 신부께서 그 젊고 나긋나긋하고 예쁜 수녀 쪽으로 몸이 팍 쏠렸어요. 그래 신부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원래 예수 우리 주,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긴 명칭,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과는 아주 큰 대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쩌면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차라리 종의 신분으로 낮아진 거지요.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인간의 똑같은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율법 밑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는 육신을 가지고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그 율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가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왕따와 따돌림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자라시고 그의 삶, 33년의 삶 전체가 사실은 고난과 고통 덩어리였어요. 당국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가 매맞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갈보리로 친히 자원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명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였어도, 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리고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 오늘은 이 칭호와 관련하여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몇 가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부드럽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고 싶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겸손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칭호를 좋아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를 주님으로 부르며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 모든 특권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특권은 구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된 것 또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가지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데 아무런 어색함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아무 어려움 없이 어색함 없이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이름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의.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무슨 사도 바울의 전용 교리라든지 마틴 루터가 오래간만에 찾아낸 교리가 아닙니다. 본래 이것은 신약에서 처음 출발한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미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신득이의 진리는 오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인용합니까? 창세기, 오래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처럼 혹은 헬라 사람이나 혹은 인도 유러피언 랭귀지를 쓰는 모든 이 민족들, 저 불어, 독어, 라틴어, 무슨 스페인어,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동양인입니다. 저들은 생각하자 곧 행동하자.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면 그건 무슨 문장, 긴 문장이 별로 없어요. 있어봐야 그리고입니다. and지. 그게 뭐 관계 부산이, 관계 대명사니 복잡하게 뭐 이리저리 이 영어나 헬라어나 독일어처럼 그런 거 없어요.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팥죽 좀 다오.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 가져가라. 팥죽을 받았습니다. 팥죽을 먹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구약은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로 믿고 행동은 좀 이따 할까 말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생각과 손발이 다른 것을, 그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내 두 다리와 두 팔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적 믿음이, 단순한 지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행동력을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들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10여 년 지났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한참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 그래서 태워 죽여서 그 향기를 나에게 바치라, 이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주님이 주실 때에 그가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그래서 완전히 새카맣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수천 년 전 저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살려주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5절을 읽으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할 때는 내가 경배하고 1인칭 단수로 경배하고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는 돌아오리라의 동사는 1인칭 복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 말로 왜 나슈바 그랬어요. We will come back.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22장 5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죽여 다 번제 드렸는데 돌아올 때 혼자 들려 오는 것이 아니고 나슈바 우리가 함께 오리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겁니다.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 의롭다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칭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본문 거기 로마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다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안 믿으면 여기 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먼저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주님은 내어줌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당국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과 혹은 서기관들, 장로들도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어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심이 되셨다. 여기 사실은 본문에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라 그랬는데 헬라 말은 디아입니다. 디아, 원인이에요. 인하여가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 없이 죽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영적인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고통하시는 주님, 이것을 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적어도 역사상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합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서리빨 같아서 자신의 독자라도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를 부활시킨 것은 그가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성경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활을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이처럼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법칙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원리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겨우 내내 앙상한 나무 가지, 그리고 3월 4월 춘풍이 불고, 그리고 이제 눈이 거치고, 그 다음에 살랑살랑 온기가 솟아오를 때 벌써 그 나무 뿌리로부터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줄기에 이제 기운이 돋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그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 보면, 야, 주님께서는 이처럼 순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씨, 아무것도 아닌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기에 쌓였습니다. 그 흙 속에서 발화합니다. 껍질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물기를 빨아들이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이 영계에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이 확실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우리 주, 여기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내어줌을 당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리고 송두리째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생활로 나타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우리라 그랬어요. 예수, 우리 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본문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누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본은 누린다, we have peace with God, 평강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원수는 단순히 그저 미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는 단지 뭐 내 돈 좀 떼먹고 살아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는 그저 우리 아들을 두드려 팬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냥 서로 다투는 사이라거나 그저 마음에 좀 정오심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는 한 하늘 밑에서 베개 놓고 같이 잘 수가 없는 존재가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평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깊은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언제나 평강 가운데 있도록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에이루엔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자녀에게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빚을 지게 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일시에 그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747 보잉을 타고 혹은 요즘 7777인가 보잉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날아보신 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타보세요. 그 영 달라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가다 보면은 거의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비행기 창고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보통 그 고도가 3만 피트 높이 뛰기 때문에 구름 위로 갑니다. 근데 어떤 구름은요 시커먼 구름이에요. 틀림없이 그 밑에는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태평양을 지나가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흔들흔들하고 막 거기 선원들까지도 구토를 하고 그런 정도의 그런 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시커먼 구름이 칵 덮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요 위에서부터 태양이 그 비행기를 쫙 비치는 걸 언제든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비바람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의 비바람이 해칠 수 없는 거란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지난번 저 동남아 쓰나미가 있을 때, 지진 해일이 있을 때에 아니 뭐 한 30-40m 바다 밑으로 수중 탐험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그 지진 해일에도 끄떡없이 견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10,000피트, 20,000피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태평양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는 태고적 신비가 여전히 있고, 고기들은 넙득한 고기는 없고 짭비단 고기들만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 변함없이, 바로 그런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요 영적인 일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놀라운 은혜, 감동,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힘쓰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자는요 찬송, 영감 있는 찬송 한 곡만 불러도요 그 아랫배에서 뜨뜻하게 올라오고요 눈이 촉촉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일에 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언제나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하지 않고 서로 간에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의례적으로 악순환하고 돌아서서 욕하고 그러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내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내란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피스메이커로 그 싸움을 말리고 서로 간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장차 우리 예수님의 천년 왕국과 영원 왕국에서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할 수 있는 우주적인 평화시대의 시민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 생활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화평치 않고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우리 주 불러놓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기 우리라는 단어, 여기에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1인칭입니다 2인칭 3인칭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주가 아닙니다. 그대들의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저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호렙산에서 큰 소리로 구름이 울고 천둥이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려서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우리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에는 나를 포함합니다. 같이 믿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1인칭 단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는 노래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찬송가 512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랬어요. 찬송가 204장 보십시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여러분의 간정입니다. 이것이 세연교회 성도들의 간정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정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형성되어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현세의 우리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 우리가 이 단어를 쓸 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서 4장을 쓰면서 대단히 흥분한 것 같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를 믿는 자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래도 되는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활 속에 끊임없이 모시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물질, 나의 인생관, 나의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시켜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로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저 사업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사 갈 것이냐 저쪽으로 이사 갈 것이냐, 내 아들을 이렇게 이 학교로 보내고 저 학교,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 예수 우리 주 그분이라면, 주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행여나 그것이 나에게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사업에서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건강에 손해를 당하고 혹은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 우리 주 그분을 믿고 그분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우리 주,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수직적으로 주님에게 고백하시고 수평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되어서 우리 서현교회 60년 70년의 위대한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서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우리 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나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주인이 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까?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계획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세계관과 내 앞에 인생의 목표까지라도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발시키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나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흥황해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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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말씀에 붙잡혀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다 같이 한 믿음으로 한 세례받고 한 주님을 섬기오니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발령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버지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